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속도로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흘러갔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시간이 지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거니와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 더디게 하루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생각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시간의 끝이 다가왔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곧 끝날 그 즈음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일상이 되는지 깨닫고 그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 볼 때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똑같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이 공평하게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시간은 마치 10년치의 의미를 담은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시간의 가치도 되지 않게 그 시간을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그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전에 헬라어에 시간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먼저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그 자연 속에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삼국시대가 지나고 고려 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역사의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나가는 그 순서에 따라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 이것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카이로스는 이와 다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의미되어지는 시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더불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주님의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시간인 크로노스 안에서는 그 시간은 그저 목적 없이 하염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은 그 태초라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그 시작점이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자연의 시간은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카이로스의 그 시간은 오히려 주님의 그 재림을 통해 또다시 시작되는 그 영원한 세계로, 그 영원한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에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누구 앞에 서 있는 존재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는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다 살고 나면 곧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종말의 때가 우리 앞에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역사의 시작이 있듯이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을 이룰 그 마지막 때 그 시간이 우리 앞에 있음을 여러분은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것과 무관하게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간만을 누리기 위해서 자연의 시간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했고,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말씀인 것이 맞습니다. 죄와 방탕한 어둠 가운데에 있는 이 시대가 악하니 너희가 깨어서 마치 낮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단정히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은 바로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했습니다. 세상 시간에 갇혀 방탕한 삶을 살아왔던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엎드려 순종하여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이 세상 자연의 시간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위해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을 때에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축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당시 로마라는 나라는 온갖 죄와 악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함과 호색함이 가득했던,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나라,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부와 영화를, 존귀한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상 그들의 깊은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죄악이 가득하고 더러운 그 악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어느 시대나 부러워할 만큼 너무나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그저 그들이 누렸던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사용했던 것들이 사치를 넘어 그것은 영적으로 깊은 밤을 헤매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종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이 다 모여서 그 도시는 과연 곧 멸망할 도시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밤인가요? 낮인가요? 여러분은 밤을 살고 있습니까? 낮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만 합니다. 내가 낮을 살고 있는지 밤을 살고 있는지, 내가 봄을 지내고 있는지 가을을 지내고 있는지, 겨울인지 여름인지 우리가 이 시대, 이 계절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을 낮을 밤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밤에나 입을 잠옷을 입고
한낮에 길거리를 배회하며 돌아다닐 것입니다. 벌써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이 여름이 시작된 것 같은 요즘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아직도 겨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온몸을 정말 패딩과 같이 두꺼운 옷을 입고 온몸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갑갑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꽃을 보십시오. 이 꽃들은 시기를 정확히 분별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생명의 꽃을 피워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꽃을 정확한 시점에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계절의 흐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혹 그 봄이 오는, 여름이 다가오는 그 시점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 자연은 그것을 알고 그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그들의 생명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겨울잠을 자던 짐승들도 시간이 되면 그들은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에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좋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대충 짐작하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고 구름이 꼈는지 또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보면서 과연 비가 올 것인지 무더울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하더라도 요즘처럼 바빠서 하늘을 볼 시간이 없어도 우리가 핸드폰 볼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어플을 켜고 우리는 날씨를 한 번씩 체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여러분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온도를 한 번씩 체크해 본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날씨를 생각하고 기온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될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의 계절의 기운은 우리가 판단하고 느끼면서 정작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어떤 흐름, 어떤 영적인 이 시대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은 낮인가요? 밤인가요? 아직도 한밤중에 헤매고 있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아니, 이 밤이 어두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밤인 줄 모르고 이 세상이 어두워졌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한밤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밤중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이 너무나 깊어서 곧 새벽이 다가오기 직전을 맞이하고 있는 한밤중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경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서 이제 단속을 나가는 시간대가 있는데 주로 새벽 3시쯤 되면 많이 단속을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벽이 지나고 해가 뜨기 전에 다들 그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기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의 동이특이 바로 그 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단속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어둠의 시기가 바로 동이특이 전 가장 어두움에 갇혀있는 그 시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곧 새벽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밤중에 갇혀 그 어두움에 갇혀 그 어두움에 헤매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곧 동터 오를 그 밝은 날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일어나 낮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을 맞이하여 단정히 행할 준비를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것이니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를 것이니 너희는 깰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인 밤 가운데에서 깨어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어둠의 시간에서 깨어 밝아올 그 낮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실현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통해 그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육간에 완전한 그 구원이 실현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든 혹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든 어떻게 되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그 구원의 그 완성의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믿은 그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그 구원이 시작되었을 그때보다 그 구원이 완성될 그날이 더 가까워졌다. 이제 곧 그 구원이 완성될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가올 그날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때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우리 가운데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 내게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내가 살아온 그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그때가 내 눈앞에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 시간의 흐름이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나의 인생이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런지, 도무지 이런 것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신경 쓰지 않는 채 그저 살아갑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시간, 나만을 위해 온 시간을 그렇게 흘려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저 나의 관심 있는 것들만 쫓아가기 바쁘고 내가 얻을 것들, 내가 즐길 것들, 내 어떤 욕구를 채워줄 만한 것들, 내 만족과 내 신경을 자극할 만한 것들, 그래서 내 어떤 육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 그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소유들을 얻기 위해 쫓아가는 일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만 매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나만을 위한 시간에 온전히 맞추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의 흐름 속에 흘러가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시간에 머물러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곧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매일매일 그저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시간이 내 삶의 중심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나의 인생은 어느 쯤 와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쯤 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쯤 서 있습니까?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살아가는 어린 소녀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일상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가끔씩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때 한 번씩 엄마가 발작해서 쓰러지는 일들을 경험하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어머니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소녀의 마음에는 언제든지 이 어머니를 통해 죽음의 문제가 내 삶에 다가올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종종 어머니의 심부름을 통해 약국을 다녀올 때는 어떨까요? 아마 이 소녀는 그 잠시 다녀오는 약국을 향해 집을 나설 때에도 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아마 전속력으로 페달을 밟으며 어떻게든 빨리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 살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의 발과 다리를 주무를 때면 아마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라도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정말 정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에 그 하루하루를 어머니와의 그 시간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그는 아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단 3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단 3일밖에 되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를 어제와 같이 흥청망청, 어제와 같이 나태하게 게으르게, 어제와 같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 오늘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삶에 죽음이라는 문제만 개입되더라도 우리는 이 시간을 전혀 다른 자세와 다른 태도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는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구원의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이 내 앞에 속히 그날이 올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헛된 것들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결코 허투루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과학의 기술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의 개발로 시작되는 4차 혁명의 그 시간이 정말 확 단축되어 내 눈앞에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손안에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영화 속에서 보던, 그래서 상상으로만 머릿속에 떠올렸던 그 시대가 이미 내 앞에 왔고 이미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머리 위로 하늘을 나르는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5년 안에 상용화될 거라는 이야기가 공론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밝은 미래,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뭔가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시대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두운 한밤을 보내고 있는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보기에도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은 철저히 썩어 있고 그 내면의 깊은 자리에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여 울부짖는 인생들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얼마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들의 입술 속에 감사는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전혀 우리 어른 세대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이 누렸던 그 어떤 것도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너무나 값지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세대이지만, 그러나 그 세대는 그 안에 어떤 기쁨도 만족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는 캄캄한 암흑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없어서, 정기가 없어서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에만 맞추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우리 삶의 그 중심에는 늘 더러운 것들과 음란한 것들과 속된 것들과 가증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때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복된 인생이고 그들의 일상이 비로소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내 삶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우든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시간에 갇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시간에 초점 맞춰져 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우리의 인생을 재설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표를 내가 철저하게 계획했던 내 인생의 그 계획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계획표 아래에 다시 나의 인생을 설정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도 요한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캄캄한 그 한밤중에서 나와 빛의 자녀로 낮에 행하는 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순결함을 너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빛의 자녀와 같이 낮을 맞이하여 그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과 같이 단정히 행하며 살아가되,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 되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신 주님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어두운 이 시대에 낮을 살아가는 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원이 이제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 구원이 완성될 그 날이 너희 눈앞에 속히 다가왔다. 그러므로 단정히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너희가 오늘 삶의 중심을 나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그 시간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임박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의 그 시간들을 속히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수많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 앞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지켜나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자꾸만 어두운 밤 가운데 가둬두려고 하는 그 세상의 그 시간 가운데 끌려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단정히 행하여 낮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름길과 그 원동력과 그 힘이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곧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 그 시간은 나의 시간, 자연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의 말씀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그들의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씨름하며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의 그 헌신의 자세, 그 태도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시간표, 인간의 시간표에 불과한 그 자연의 시간,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맺어지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 의미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로 나의 시간을 바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은 결코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결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끌려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헛되고 방탕한 그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의 저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해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에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이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 그 날들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는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어디쯤 와 있는지, 내게 허락된 그 시간이 어디쯤 흘러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디쯤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지는 그 시간표에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재설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